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죠. 인간이 정말 뭔가 행함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근거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입을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막혔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한 주 동안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기만 지고 가셨습니까? 주님께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계속 예배당에 와서는 좀 내려놨다가 예배당 끝나면 다시 지고 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죠. 비행기에 타면 짐을요, 비행기에 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짐을 머리 위에 지고 가거나 자신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비행기 타서 자기가 갖고 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맡기면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함으로 주님께 나가면 그 믿음은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에 즐거움과 기쁨,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아니면 부담, 그리고 힘듦, 어려움이 가득하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요, 게바를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과 게바 어떤 관계입니까? 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기둥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가장 막내된 사도가 가장 선배에게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좀 이해가 선뜻 되세요? 야, 버릇없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당장에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어린 사람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걸 이 성경에까지 기록한 이유가 거짓 교사들이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들은 다 이렇게 높여주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내가 이렇게 베드로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는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만큼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였고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단호한 책망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불렸던 최초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선한 행실과 또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부격인 교회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있어서 본부격인 교회인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성도들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가운데 힘쓴다는 소식을 듣고 이 게바가, 베드로가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베드로가 이 자리에 온다, 그 유대의 사도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람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보고 싶죠. 그리고 함께하고 싶죠. 그리고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그분을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주님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그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지금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건 가족이라는 거죠. 형제로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한 형제 된 것을 식사 자리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주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금 이 식탁의 교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형제로서 서로가 환대하고 기뻐하는 자리, 바로 그게 식탁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이 이참 오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같은 식사 자리에 있다가 슬그머니 뒤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식사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떠나버린 베드로, 그냥 잠시 간 게 아니라 왜 갔을까요? 이거를 바울은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 왜냐하면 그 유대로 온 사람들은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 그러나 자신이 지금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 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죠. 그러니 지금 자신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을 비난하지 않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시선을 보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자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고, 자신 또한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그 은혜로 다시 사도로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 속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있었지만 먹으라 말씀하셔서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심지어는 고넬료 백부장 집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지금 그 복음을 알고 식탁에서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온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과의 마찰, 충돌, 자신이 비난받는 것, 눈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 자리를 은근슬쩍 피한 거예요. 단지 그게 피한 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베드로가 나가니까 거기에 있던 남은 유대인들도 나갔어요. 심지어 누구도 나갔다고 할까요? 바나바조차도 나갔대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울을 이끌어 주어서 지금 선교까지 같이 다녀오게 한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두가 지금 다 외식에 빠진 거예요. 야, 베드로 한 사람이 그렇게 은근슬쩍 간 게 다른 유대인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외식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외식이라는 건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자신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게 외식이거든요. 연기하는 거죠. 자, 이 사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그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했다고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할례자들을 뭐 했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맞아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지 않아요. 누구보다 은혜를 알죠. 그런데 자신이 비난받을 걸 염려하고 자신이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피한 거예요. 단지 그 이방 형제들에게 미안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고 있었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것에 동의한 것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지금 그 자리를 떠난 건 두 개의 몸을 만든 거예요. 두 개의 이방교회, 그리고 하나는 유대교회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복음을 침해하는 것, 복음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사람을 두려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왜 말을 못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자신이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수록 나는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위선적인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살진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온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일터에 가든 학교에 가든 다른 곳에 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 분명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위선적인 모습, 내 안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한 주간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 자리는 정말 주님이 사모하는 자리죠. 어렵게 힘들게 우리가 강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가장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 자리에 우리 함께 해야 할 성도들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같이 맛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주님이 좋아서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기쁜 분인지 알기에 그 기쁨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 듣기를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먼저 하는 것,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의 분주한 삶,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마련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한마음으로 모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을 때 진짜 제 마음이 너무너무나 멍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 말씀에 참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죠. 지금 그 복음을 베드로가 아는데도 베드로가 외식한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봐서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갈등, 자신들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분열, 그 갈등은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우리의 삶의 기둥이죠. 그 기둥이 무너지면 아무리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룬 것 같아도 그건 가짜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평안한 것이지,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추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은요, 그것은 진정한 화목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지만 서로 나이스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인격이 참을성도 있고 인격이 좋아서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태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의 민낯을, 우리의 죄의 연약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진리 가운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울로 비추어 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참된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서 나는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자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난 정말 철저한 죄인이에요. 주님, 나 한 주간 동안 죄로 인해서 누더기 같이 살았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붙들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일으켜주시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힘을 내서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격이 다 돼서 나는 믿음의 그 자격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 멋진 모습으로 딱 좋은 옷 입고 앉아있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는 이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베드로조차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진다는 보장 있을까요? 여러분 있으세요? 한 주간에도 넘어진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넘어진 것 속에서 우리 또한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켜야 하는 우리의 자신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 범죄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로잡으라. 회복시켜 주라는 거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살펴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그 형제의 넘어짐 속에서 내 자신을 살펴서 우리 또한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신은 똑바로 서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의롭다, 이걸 드러낸 게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함정에 빠지거나 그 사람에게 붙잡히죠.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안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비하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높여볼 필요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사람을 더욱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관계를 맺어가야지,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넘어짐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자신이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걷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지금 책망했던 이유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지금 게바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인데 지금 이방인답게 살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살면서 어찌 이와 같이 네가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식사하다가 떠났어요. 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이방 그리스도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와서 기뻐서 함께 형제의 그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할례자들이 왔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와 심지어 그 다른 남유대인까지 다 나간다면 남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은 차별받는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할례자들은 우등한 사람이고 자신들은 열등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베드로조차도 지금 우리를 저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차별하고 있구나.
같은 한 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한 몸이 아니라 찢어져 있구나. 그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그렇게 형제를 차별하고 그렇게 외식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돈 있는 사람, 더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더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는 감춰진 얼굴로 위선적인 모습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형제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냄새나는 사람 있으면 가까이 안 가고, 노숙자가 들어오면 싫어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잣대로 형제를 나누어서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올리고 저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복음을 몰라서요? 아니요. 누구보다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그리고 바나바조차도 그랬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십수년 오랜 신앙생활했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차별, 그런 거 하나 깨지지 않고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왜 나는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자신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는 누구도 완전하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100개의 율법이 있어요. 99개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개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점수가 99점으로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00점이 안 되면 빵점인 거예요. fail, 드랍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100% 지켜야 율법으로 의의를 얻게 되는데, 내가 뭘 많이 지켰다고 해서 그만큼 의의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마치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몸을 진단을 해서 어디가 아픈지를 드러내요. 즉 우리의 영적인 질병과 문제가 무엇인지 그 율법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율법은 치료약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치료하지 못해요. 진단 시약과 같이 우리를 진단하는 것까지만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는 의로워질 수 있는가?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것을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복음을 다시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와 그리고 그 외식한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만 대면하여 책망하고 있지만 실은 바나바나 다른 유대인들도 다 찔리는 거죠. 자기들도 외식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으로요. 진리로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누가 그거 몰라? 나도 다 알아. 그만해. 그런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록이 안 나타나요.
아니 뭐 저 나보다 한참 어린, 그러면서 감히 내게 이런 말도 없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한 내용 베드로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쓴 서신에 자기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바울을 말해요. 성숙한 사람이죠. 어쩌면 서로가 등을 지고 영원히 안 볼 수도 있겠죠.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모멸감을 줘? 내게 공개적인 사람들이 있는 앞자리에서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 앞에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켰고 동력자로서 아름답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외의 한 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신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신 의를 바로 누더기처럼 죄로 다 얼룩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무개야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 잘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어린아이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 믿음을 복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혀주심으로써 뭘 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순종했다.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어, 네가 이룬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바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로는 이것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깊은 것이죠. 지금 그 의로 우리를 입혀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을 지금 그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의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더 전개 나갑니다. 17절 1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이제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정욕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 가운데 의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으니까 자유가 됐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강조했던 게 그런 겁니다. 율법 그럼 필요 없냐? 그러면 율법 안 지키고 율법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죄 짓게 하는 거 아니냐?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의 가운데 살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만일 내가 허물었던 것, 바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우려 했던 의, 그 모든 것들을 허물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범죄자로, 범법자로 나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묶인 데서 해방된 것인데 내가 그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내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속박을 당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타지 않아요. 죄의 죄짐을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복음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짐으로 주님 하나님과 화평한 의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의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역사된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짐을 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 삽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함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셔서 율법의 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된 자는 주권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내가 의를 얻으려는 자기 중심성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성화의 길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계시고 도우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 절 주시겠습니까? 자막이 안 넘어가네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24절까지였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 그리고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야, 뭐 이렇게 기뻐, 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 야, 뭐 이렇게 신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내가 주님의 그 믿음의 의를 받았어.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존재야. 세상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죄의 짐에 묶이지 않고 나는 참된 자유를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 그 기쁨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행하는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시 어리석게 행위로 바꿔서 되겠습니까? 내 조건으로, 내 어떤 근거로 내가 그 은혜를 버리거나 그 은혜를 훼손하거나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할례를 다시 받는 것 아니죠. 그런 모습이 아니죠. 마지막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뭘 더 보탤 것도,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비진리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혹 그 은혜를 자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은혜는 너무나 귀한 은혜들이죠. 우리 가족이요, 목사님 믿음의 몇 대 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5대입니다. 예, 너무 귀하죠. 정말 믿음으로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온 거 너무 소중하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신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십니까? 이 모든 건 주님만 아시면 돼요. 이걸 자꾸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자신의 공로처럼, 자신의 자랑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럴 만한 가문이고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것처럼 그게 바로 둔갑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패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서로 관계를 맺고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될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막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바나바랑 대판 싸우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듣지만 다시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어쩌면 눈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 모든 삶을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 은혜,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